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또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예레미야 예가서 4장부터 바벨론 포로기로 넘어가서 다니엘서 1장, 2장 중간쯤 했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문제를 이렇게 보시고요. 첫 번째 문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들깨들은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은 잔인하여서 마치 무엇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나요? 예레미야 이가서 4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 멸망받고 폐허가 되었을 때 양식이 없어서 자녀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자기 새끼를 먹이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자기 자녀를 먹일 양식이 없었다. 그래서 잔인한 타조 같다 그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에레미야에 가서 거기 4장 3절을 보시면 이 타조가 새끼를 잘 돌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타조같이 자기 자식들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여인들을 비유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죠. 그만큼 비참했다는 겁니다. 전쟁 이후에 그 예루살렘 모습은 참 비참한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보다 저들보다 낫다고 말하면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비꼬는 말로 자비로운 부녀들이 끔찍한 일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떤 일을 행했나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보면 이제 양식이 없으니까 자녀가 죽으면 그것을 삶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비참하고 또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되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죄인가요? 예레미야 예가서 4장 13절 또 4장 17절에 보시면 이걸 정리를 해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죄 때문이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바른 말 하는 사람을 다 죽인 겁니다. 모함을 하고 죽이고. 그래서 우리 시대가 악해지면요. 의인들이 사라집니다. 악인들이 득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보는 눈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죠. 선지자들의 죄. 그 두 번째 죄가 뭐냐면 헛된 것을 바랐다. 다른 나라, 힘 있는 나라들의 그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들의 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헛된 것을 바라는, 잘못된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죄 때문에 결국은 막 하게 되었다 하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왕들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백성도 타락하게 되어지고 지도자들도 타락하게 되어서 결국은 멸망받게 되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돌아가면 어떻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옛적 같게 해달라.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날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선지자들의 기도죠.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 처음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사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처음처럼 돌려놓습니다. 그게 종말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다니엘서로 넘어가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재판, 단이란 이름, 단이란 말이 재판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자 또는 재판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몇 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인가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1차 포로 때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여호야김 때에 잡혀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왕족과 귀족들이 잡혀올 때 잡혀오게 됩니다. 그리고 7번, 일곱 번째 보시면 다니엘의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의 유다식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이름을 바꾸죠.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예요. 근데 원래 유대인식의 이름이 가지고 있었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래서 미사엘이 이제 무기잖아요. 미사엘이라는 게 무기가 있잖아요. 무기. 미사일이 하나밖에 없는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냐 하니까 아사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좋다는 거죠. 아사랴.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인데 미사일 하나냐 아사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미사일이 하나밖에 없는데 좋았다 아사랴 이렇게 하면 원래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는 그 당시에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바벨론식 갈대아식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벨론의 신들에게 드려진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합니다. 이런 결심은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다른 환경에, 이방 나라에 잡혀갔을 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어떤 종교를 따라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은 다른 교육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교육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대한 교육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이런 친구들이 언제 이런 교육을 받았는가? 그게 요시야 왕 때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하고 난 뒤에 므낫세가 태어나고 나라가 이제 히스기야는 교만해지고 므낫세는 타락하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에 잡혀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잡혀갔을 때 내 백성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개혁을 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세우시죠. 그게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다음에 아몬 다음에 요시야잖아요. 요시야가 13년 동안 개혁을 합니다. 이 요시야도 어릴 때 8살 때 왕이 된 사람이에요. 어릴 때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하게 되고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이 이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읽고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그때부터 13년 동안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때 유월절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언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때 태어나고 자랐던 이 아이들과 청년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희망이 된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그 말씀대로 결심을 하고 거기 섞이지 않으려고 이방 나라 문화에 섞이지 않으려고 결정했다.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른들이 또 장년들이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 그 자녀의 그 신앙 교육이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되어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과 섞이지 않기로 결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그게 지식이 신앙이 아니에요. 실제 삶 속에서 결심되어지고 결정되어서 그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게 삶이 바로 신앙인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의 신앙이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시야 같은 왕이 개혁을 하고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런 자녀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벨론의 신들에게 드려진 이거 제가 했죠.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불신자들 속에서 신앙의 문제를 만났을 때 대적하거나 고집을 부리지 않고 지혜롭게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시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정할 때 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이 관리가 자기도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거를 왕의 명령을 내가
거절할 수 없다 하면서 음식을 주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 다니엘과 서로 의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황관장이 왕의 음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될 때 다니엘이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의논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그 문제의 당사자들과 서로 의논을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황관장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입겠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긍휼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보통 이제 자비 또는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은혜와 다스림 안에 있지만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그냥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한 자가 되었지만 그 악한 자도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이 거기서 막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나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려면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하나님 다스리심이에요. 세상에 악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자들도 많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많죠. 뉴스를 들어보면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살인을 행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엄란을 행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있지만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막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불신앙한다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고통을 주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에서 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이런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내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는 하면 되죠. 최소한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지만 내가 감당하기 힘든 거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 이렇게 이 황관장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버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서로 의논하게 되어지고 의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질 때 그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니엘을 보면서 잘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예요.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떻게 세상의 대적들을 만났을 때 또는 불신자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직장 생활할 때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정의롭게 하지 않고 악한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 지혜롭게 잘 돼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다윗 같은 사람, 또 오늘 다니엘 같은 사람,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느헤미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대적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일을 만났던 그 현장에서 바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사람들의 악함을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요. 선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선하게 하는 거 보셨지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현장에서 바로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런 악한 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렇게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 1장 9절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이 임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번째 문제,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지혜가 몇 배나 더 뛰어났나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을 때 은사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 때 똑같은 환경에서 공부를 했지만 10배나 더 뛰어났다라고 돼 있어요. 10배.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 똑같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똑같이 책을 보고 물론 이제 지식의 수준이 다를 수 있고 삶의 환경이 다를 수 있고 거기서 과외를 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학원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학문을 하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요. 남들 10번 볼 거를 한 번만 보면 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지혜를 얻고 학문을 하는 은사를 얻게 되어지면 훨씬 이제 남들보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착같이 하지 않아도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할 때 우리 학생들이 너무 남들 하는 것처럼 꼭 그렇게 하려고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지혜만 가지고 또 꼭 필요한 지식만 얻으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남들하고 똑같이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매여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시간을 엉뚱한 데 시간을 다 투자하죠. 안 배워도 될 거 다 배우고 몰라도 되는 거 실컷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아무 쓸데없는 그런 지식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지식만 얻을 수 있는 그런 판단력만 있어도 훨씬 더 좋은 학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똑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학문을 더해 주시니까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돼 있잖아요. 필요한 지혜가 하나님 주어주시고 이 옳은 거 그런 거 잘 판단해서 배우게 되어지면 남들보다 훨씬 빨리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시편에도 보시면요. 하나님을 말씀을 잘 묵상하게 되지면 내가 노인보다도 뛰어나게 되고요. 스승보다도 성하게 된다. 그리고 내 원수보다도 더 지혜롭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말씀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시편 119편 100절로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공부하는 학생들 이걸 좀 잘 보면 좋겠어요.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강사를 데리고 와서 배운다고 잘하지는 거예요. 머리에서 기억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열심히 연습장에 뺏겨 쏜다고 이러면 잘 외워지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알아지고 하나님께서 이해하면 금방 기억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기억나게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97절부터 10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요. 계명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니까 원수보다 지혜롭게 됐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증거를 엎조린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거죠. 엎조린다, 묵상하고 깨닫고 나니까 나를 가르치는 스승보다 명철함이네. 명철함이 뭐냐 하면 통찰력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이해하는 능력, 보는 능력. 딱 보면 아는 그게 이제 명철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면 이게 뭘 묻는지를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딱 읽어보면요. 핵심이 뭔지 안다는 뜻이에요. 아니까, 중요한 거를 딱 아니까, 그걸 굳이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하니까. 그래서 명철함이 가르치는 자보다 더 뛰어나게 되고, 실제로 말씀을 지켜 행하니까, 경험했던 노인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노인이 경험했던 것을 알게 되니까,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거 안 하면 되거든요. 모르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노인 되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요 실수 안 하거든. 이게 안 될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보다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얻게 돼. 10배를 뛰어났다. 그리고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훨씬 더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이 말은
과장도 아니고요. 이거를 우기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실입니다.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을 아무도 말하거나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누가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하시나요?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만이 아시게 하실 수 있다. 머릿속에 꿈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고요. 그걸 지워버리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꿈을 꾸게 해놔놓고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박사, 술사, 점쟁이들이 아무리 그 꿈을 해석하려 해도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신들 외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그 꿈을 하나님이 복사해서 카피해 주잖아요. 컨트롤 C 해가 컨트롤 V 했잖아요. 붙이기 하니까 머릿속에 딱 들었잖아요. 다니엘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만이 그것을 보게 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다니엘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12번째 보시면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나오는 큰 신상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일들을 꿈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야기, 바벨론과 그다음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이 세워질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의 뇌 속에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게 다니엘서 주제입니다. 그리고 뒤에 한 편 넘기시면 족보 빨리 한번 외워볼게요. 아담의 10대 손 한번 머릿속에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사실 지혜를 주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지만 이렇게 머리를 기억하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가면요. 여러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알아가면 그게 결국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이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는가? 아담 다음엔 셋이었다. 셋 다음엔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였습니다. 심판을 받고 난 뒤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죠. 셈, 함, 야벳 중에 셈이 여자의 족보 믿음의 자손에 들어가고요. 셈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믿음을 이어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셈의 아들은 아르박삿, 그 다음에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올, 데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하게 되고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까지 믿음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약속이 넘어가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일하게 회개한 아들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요. 그래서 유다의 족보가 다윗까지 갑니다. 그래서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셋, 다윗.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되고 그게 예수의 나라가 되고요. 아들이 솔로몬이 번창했을 때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둘로 나눠져서 이제 물질을 따라간 나라와 믿음을 가진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쓰임받았다 하는 걸 보여준 거죠. 북쪽 이스라엘은 심판받은 나라.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그래서 여로보암, 그다음 나답 심판받죠. 바하사, 엘라 또 심판받고 시므리 또 심판받고 옴물이 왕조를 이루지만 우상을 섬기죠. 아합, 그다음에 아하시아, 요람. 또 예후에게 심판받고 예후는 물질 때문에 망해요. 4대가 보장받았지만 다 우상을 섬깁니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스가랴 또 심판받죠. 살룸, 므나헴이 심판하고 므나헴은 므나헴은 브가히아를 낳았지만 베가가 심판하고 베가는 호세아가 심판하고 그래서 722년에 북쪽은 혼합 족속이 되고 혼혈 족속이 되고 혼혈 종교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멸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이어받았던 그래도 그나마 믿음을 이어받은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인데 근데 결국은 악하게 마지막을 마치게 됩니다.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아사 첫 번째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요사밧 두 번째 계획. 아합과 사돈을 맺는 바람에 우상을 섬기는 아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4명의 아들이 다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이 요사밧의 아들이 요람인데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인데 우상을 섬기다가 예후한테 죽고, 아달랴는 이제 여자이기 때문에 빼고요. 그 다음에 요아스 어린아이인데 왕이 됐다가 나중에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죠. 아마시아 우상을 섬기다가 부하한테 죽죠. 네 명은 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다 이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우시아가 개혁을 했는데 문둥병 걸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제 개혁을 했는데 나중에 15년 더 사는 바람에 교만해서 타락을 하게 되고,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 나라가 완전히 타락하기, 성전을 문을 닫아버렸죠. 그래서 하나님 므낫세 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몬, 요시아 때 일꾼을 키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아스 애굽에 가서 잡혀 죽고, 요이야김 1차 프로, 요이야긴 2차 프로, 시드기야 3차 프로에서 예레미야 설교했지만 결국은 망해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포로기에 넘어가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여고냐가 잡혀가죠. 여고야긴, 여고냐, 그다음 스알디엘, 소르바벨,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돌아오죠. 소르바벨이 들어와서 성전을 지었지만 말라기 시대까지 가서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신구약 중간기 동안 이방 나라에 짓밟히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알디엘 타라면은 엘리웃,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도, 아킴, 그 다음에 엘리웃, 엘라살, 마단, 야곱, 요셉, 예수님이 태어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시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거죠.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이 구원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어요. 그게 족보를 통해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 족보를 잘 정리하시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를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제 잘 정리할 정도가 되면요, 성경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을 다 펴십시오. 다니엘서 2장. 지난주에 다니엘이 뜻을 결정하고 3년 동안 공부해서 10배를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게 된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요,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걸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그래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 난 뒤에 주위에 있는 나라를 다 멸망시켜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 할 때 이방 나라가 심판받을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다 그걸 다 말씀대로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애굽까지 장악을 해요. 그래서 그 큰 나라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모든 나라를 다 이제 점령을 하고 그 왕들을 다 굴복시키고 그 땅을 다 지배하고 거기서 가져오는 예물들, 또 거기서 가져오는 모든 이렇게 상품들을 자기가 다 성에 다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강하겠어요. 그렇게 교만하게 되니까 이 왕이 이제 한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생각 안 나면 지나가면 그만인데 왕이니까 이제 그 교만하게 박사술타 막 똑똑한 사람 다 불러서 내 꿈을 좀 맞춰라는 거야. 해석해라.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술사들이 말해 줘야지만, 왕이 말을 해야지만 해석할다고 또 계속 시간을 끄니까 이 왕이 화가 나서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고, 다니엘이 그 죽이는 학자들 중에 그 학문을 하는 사람 중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제 아리옥이라는 군사와 함께 왕을 찾아가서 얘기하죠. 시간을 주시면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이 꿈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는 장면이 우리 지난주 2장 25절에 여기서 여기까지 했죠. 이 아리옥이라는 이 장군이, 이 군인이 다니엘을 데리고 이제 왕 앞에 가는 겁니다. 왕이여, 유다 자손 중에, 포로 중에, 학자 중에 왕의 꿈을 안다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왔습니다. 하고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사, 술사, 박사, 그 점쟁이들은요, 이 다니엘이 제대로 말을 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다니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가서 왕에게 딱 가니까 왕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26절 한번 보십시오. 요게 이제 왕의 힘이 좀 더 간 소리죠.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 다니엘, 이 바벨론 이름이죠.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때까지 아무도 말 못했는데 이 말은 조금 교만이 섞인 말이잖아요. 청년 같은 다니엘이 또 왔으니까 그 당시에 다니엘은 청년 나이거든요. 네가 내 꿈을 알겠느냐 이렇게 딱 한 거죠. 그림이 딱 나오죠 오늘.
그림을 제가 준비했어요. 이 장면일 겁니다, 아마.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이제 준비했는데,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앞에 선 젊은 청년이죠. 다니엘이 아마 이런 모습으로 섰을 거다 하고 누가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꿈을 알겠느냐 할 때 다니엘이 그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절 보시면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에게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당신의 박사술사들은 모릅니다. 머릿속에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시려고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30절 보십시오.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께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다니엘의 겸손한 표현이에요. 다니엘이 좀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잘난 것처럼 말할 텐데 내가 잘나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할 일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이 꿈을 꾸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꿈을 이제 말해주는 거죠. 일단 꿈을 말해야 왕도 기억을 하니까 왕이 꾼 꿈은 큰 신상을 본 겁니다. 그때 왕이 머릿속에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상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 신상이 큰 신상인데 머리가 금으로 된 거고요.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넙득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 발은 얼마는 또 쇠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고 그 발에 손대지 않는 돌이 하나 날라와서 그 쇠와 진흙 발을 쳐 부수게 될 때 그 모든 은과 금과 노이 부서지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떠인 돌, 그러니까 손대지 않는 돌이 날라와가지고 그 신상을 때릴 때 그것이 다 부서지면서 태산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됐다. 이 신상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이제 그리게 되는데 머리가 금이고요.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진흙이 이제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6절부터 보면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해석을 왕 앞에 아뢰이다. 이제 꿈을 얘기해 놔놓고 그 꿈에 대한 뜻을 말해주는 거죠. 해석을 말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절 끝에 보시면 이 금머리는 바로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벨론 나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왕입니다. 그리고 39절에 그리고 39절에 보시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게 이제 은과 같은 나라라는 거예요. 셋째는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 이방 나라들을 부서뜨려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썩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든지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는데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서 이 나라의 특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과 같은 나라, 은과 같은 나라. 금보다 좀 못하잖아요. 이 은이. 그보다 좀 못한 나라, 또 녹과 같은 나라, 그리고 강한 나라, 쇠 같은 나라. 근데 진흙과는 섞이지 않는 그런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44절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나라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민족에게로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는요.
다른 백성에게 주권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다른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돌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치시면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당시에 바벨론 시대 이것을 해석하게 되어질 때 역사를 진행되는 걸 보고 나니까 우리는 역사가 지나왔기 때문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꾼 꿈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바벨론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뭐냐면 이 지도에 있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예요. 메데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난 뒤에는 헬라가 일어나고 마게도니아죠. 헬라가 유럽에서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되죠. 알렉산더 대왕. 헬라가 일어나고 난 뒤에는 강력한 나라 로마가 세워지게 되고 로마는 여러 민족이 이제 섞이게 됩니다. 섞여서 거기서 서로 나눠지게 되는 그게 지금의 유럽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나라가 되어질 것이라. 로마가 강력하게 지중해를 지배를 했지만 거기 보면 로마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제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서 섞여집니다. 섞여지면서 그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나라가 세워지지만 이런 나라는 다 결국 무너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산에서 날아오는 떠인 돌, 손대지 않은 돌에 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 속에 이런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건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 역사를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또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게 돼요. 또 꿈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방 나라 왕이기 때문에 성경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성경을 믿지도 않고 성경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환상과 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제국을 이루었지만 그때부터 이제 이 인류 역사를 보시면요. 처음부터 지역적으로 왕으로 있다가 제국으로 발전하는 시대가 바로 이때부터예요. 신바벨로니아 제국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제국이란 말을 쓰게 되고 헬라 제국이란 말을 쓰고 로마 제국이란 말을 쓰게 돼요. 제국 시대가 그렇게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몽고도 한번 점령하고 프랑스도 한번 점령하고 이런 시대가 진행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민주주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시대가 넘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이런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방 나라 왕으로 깨닫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그 나라에서 지금 이제 그게 이라크하고 이란인데 그 시대의 제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는 엄청난 지혜를 사실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나라라는 것은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구나. 신이 다스리시는구나. 그리고 이 당시에 유대에서 잡힌 다니엘이 말하는 것처럼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 당시 여호와거든요. 여호와가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삶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냥 내 인생 잘 살고 뭐 기껏 해봐야 뭐 회사를 크게 경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수하에 두고 일하는 거 그 정도잖아요. 나라를 지배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도 여러분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그 정도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인생이구나 하는 것은 좀 아셔야 되죠. 그 정도는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걸 오늘 배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니까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이때까지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다만 박사 술타도 이 꿈을 얘기하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그 꿈을 얘기했으니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이요 다니엘 앞에 절을 합니다. 왜 절을 하냐면요. 다니엘이 젊은 청년이지만 그 속에 신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자기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고 자기들이 나라에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술사 박사들도 아무도 말을 못했는데 자기 신을 섬기는 사람도 말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줬다니까 그 신이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46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했다고 돼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제국의 왕인데 자기 밑에 수하에 있는 학문을 하는 하나의 선생밖에 안 되는데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은 그 안에 신이 있다고 믿는 거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거기 4장 한번 보세요. 4장 거기 8절에 보시면요. 나중에 다니엘을 부를 때 그렇게 부릅니다. 4장 8절에 보시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사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속에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속에는 신이 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여기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줬다고 돼 있잖아요. 다니엘에게 주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하게 됩니다. 47절에 보시면요.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모든 신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박사들의 수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장관이 된 거죠. 장관. 모든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장관으로 수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49절에 다니엘이 요구했다는 게 있어요. 친구들에게도 상을 달라. 왜냐하면 함께 기도했거든요. 함께 기도만 해도 이렇게 상을 받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다니엘이 요구해가지고 바벨론의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겠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다니엘은 왕 앞에 있었고요. 왕궁에 있었고 그 함께 기도했던 친구들은 지방 장관이 됩니다. 지방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된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믿음을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다니엘이 청년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학문을 하는 한 사람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왕들도 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쓰임 받기만 한다면요.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소문들이 나중에 온 땅에 퍼질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유다 사람이고 유다 사람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 25절 중간에 보시면요. 아리옥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다. 유다 자손 중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 찾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유다 자손에게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나?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하나님이 망했나? 왜 우리를 이렇게 하냐?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들어 쓰시는 걸 본 거예요. 바벨론의 왕도 절했다더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하나님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세상의 왕들도 엎드리는 그게 진짜 신이라고. 세상의 왕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신의 신이 여호와다고 얘기하니까 그 소문들을 백성이 다시 듣고 배우는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 너무 몰랐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결국은 포로되어 잡혀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이제 3장에 넘어가면 이제 다니엘의 친구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제 지방에 내려서 장관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신상에 대한 꿈을 꾸니까 자기가 진짜 신상을 하나 만든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으니까. 자기가 금머리라 그랬잖아요. 머리만 있으면 되겠나 이래가지고 진짜 전체 신상을 오늘 그림에 있는 것처럼 신상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높이는 60규빗이에요. 1규빗이 50cm 정도 되니까 30m. 여러분 순금으로 30m예요. 그리고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는 6규빗. 3m죠. 6규빗이니까 5, 6이 3m죠. 그리고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다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기의 모양대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온 이제 지방 관리들을 다 불러놓고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낙성식이 이제 처음 이제 신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공개하는 걸 낙성식이라고 그러죠. 우리 옛날에 보면 이제 기념비 같은 거 세울 때 이렇게 보자기로 덮어놨다가 쫙 벗기는 거 있잖아요. 악기를 연주하고 막 이렇게 하면 박수치고 막, 이때는 이제 왕이 신상이니까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왕의 신상이 또 신이에요, 신. 이게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게.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절에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 그다음 수령, 행정관, 모사와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은 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그래서 낙성식이라는 게 이제 이 신상을 공개하는 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지방 장관들, 수령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낙성식을 하면서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악기를 연주하고 이게 신상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 그 앞에 절해라. 5절 끝에 보시면요, 너희는 나팔 그리고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라.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6절에 보시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다 이렇게 앞에 서 있고 신상 앞에 악기를 연주하면서 낙성식을 행하게 되었을 때 악기를 막 연주했겠죠. 빵빠레를 올리고 악기를 막 연주하는데 이 다니엘의 친구들 세 사람이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절을 하는데 이 세 친구가 똑 서 있으니까 눈에 띄잖아요. 이거 보면 8절부터 보시면 어떤 갈대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아마 왕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겠죠. 왕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서 있는 걸 보고 참소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고발한 거예요. 왕한테 쫓아가가지고요, 왕이요, 지금 낙성식을 하는데 왕의 신상에 절을 딱 하는데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고발해버린 거예요. 왕이 좀 기분이 상하죠. 좋은 날 기뻐하는데 왕한테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빌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들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느나이다. 그러니까 막 죄를 보태고 보탰죠. 왕을 섬기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왕을 섬기죠, 당연히. 그렇지만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왕을 섬기는 거하고 신상에 절하는 건 다른 문제인데 왕을 섬기지 않으니까 절 안 했다고 지금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함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했다고 돼 있어요.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14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네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절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다시 보자기 덮으셔 놓고 다시 뺏길 테니까 절해라. 악기를 다시 연주하고 하니까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그때 절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안 한다면 내가 풀무불에 널 던지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세 친구들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런다 설사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인 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막 기분이 상한 거죠. 그래? 그러면서 그래? 내가 너를 던진다면 불 속에 던진다면 너희 신도 못 꺼낼 텐데. 아닙니다. 건져내실 겁니다. 안 건져줘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분이 이제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러면서 군사들을 불러서 당장 집어넣어라. 여러분 보통 풀무불에 7배를 더 뜨겁게 해놓으니까 이 군사들이요 이 세 명의 친구를 들고 들어가다가 군사가 타 죽었어요. 그래서 집어 던져 떨어졌다고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 21절 끝에 보시면 풀무불 가운데 던졌다고 돼 있고 그들이 거기 떨어졌다. 그래서 그 29절, 22절 끝에 보시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붙던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세 명이 떨어졌는데 잠시 있다 보니까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서가지고 보니까 아니 세 사람 더 가지 않았냐? 세 사람 더 갔죠. 근데 이제 왜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이 바뀝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보호했는가 보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요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말이 바뀌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한번 알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한번 나와보라 하고 쭉 나오는데 거기 27절에 보시면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는 거죠.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야, 진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거기 보면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세 사람 중에 있었던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천사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천사가 이 세 사람을 보호해 줬구나.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구원하셨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29절에 여기서 조서를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조서를 써가지고 이 왕의 명령을 써가지고 온 백성 보십시오. 그게 뭐 각 백성이니까 포로되어 잡혀온 각 백성들 그리고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인정을 하게 돼요. 공문서를 써가지고요 각 나라마다 방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써가지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불 속에 살아는 이야기를 써놓고 이제 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의 하나님이니까 유다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거나 경솔히 말하는 사람은 몸을 쪼갠다. 심판하기로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 명령이 모든 나라에 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사람들이 이걸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준 거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를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면
왕이 심판하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유다에 잡혀온 포로들이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시청각 교육이에요. 하나님 바벨론 포로 잡혀온 이유는 뭐냐면요. 아무리 선지자가 말해도 안 믿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에 잡혀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방 나라도 다스리시는구나. 그 왕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절하게 만드는구나. 그 왕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자는 심판하겠다고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 조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0절에 보시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섬기는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줬고요. 더 높이 대우받도록 허락했다. 이게 이제 친구들의 믿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등잔에 불이 켜져 있으면 이 등불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했거든요. 빛을 비추면 이 빛은 사라지지 않고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의 역할만 잘하면, 여러분, 큰 빛이든 작은 빛이든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 자체는 존재하는 게 아니고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둠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둠이 생긴 게 아니고 원래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인 거예요. 죄가 어둠이거든요. 근데 빛이 있으면 그 어둠은 물러가요. 빛은 어둠을 이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빛으로만 존재하면 돼요. 빛으로만 있으면 항상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둠을 이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빛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드러내신다. 쓰임받게 하신다. 사용하신다. 저도 작은 빛이지만 빛으로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말하게 하시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는 지금도 영상을 통해서 16분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여기서 빛을 발하니까 다른 사람이 듣고 있잖아요. 이런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또 빛이 되어서 또 존재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둠을 이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더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 사진은 안 보내도 됩니다. 요거는 지금 다음 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4장에 넘어가면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 나와요.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요,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면서 자기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4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입니다. 간증. 그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요건 박스 쳐놓으셔야 돼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내가 이런 인생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간증을 여기 써놓은 것이다 하고 써놨어요. 여러분 4장 1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이거 조서를 내렸다 그러죠.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시기를 절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고 조서를 쓰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내가 알게 하려고 이걸 썼다. 그리고 4절부터 이게 조서의 내용이에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경험의 결론이 뭐냐 하면요,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에 기록된 사람이거든요. 나부콜라살의 아들, 아까 잠깐 지도에 나왔잖아요. 그 왕 이름이 나왔잖아요. 나부콜라살의 아들로 느부갓네살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왕이 되어서 제국을 만든 사람인데, 그때 그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한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4장 4절부터 보십시오. 이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꾼데 이 꿈은 이제 자기가 기억을 해요.
한 나무에 큰 나무가 있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게 어제 5절에 보시면 한 꿈을 꾸었는데요. 큰 나무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고 난 뒤에 거기 7절에 보시면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자기 꿈을 얘기해서 꿈을 얘기해 준 거예요. 얘기해주고 해석해라 해보라 했더니 얘기해줘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다니엘을 불러오너라. 다니엘을 불러올 때 아까 했던 말 있잖아요. 이 다니엘은 너희들과 다르다. 여기 보시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도가 적어도 이런 말은 좀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우리하고 좀 달라. 하나님 말씀이 저 속에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성령이 저 속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 게 좀 표시가 나야 되는데 뭐 지나내나 뭐 비슷하고 똑같으면 물어볼 것도 없죠 사실은요. 근데 이 다니엘은 좀 다르다는 거죠. 거룩한 신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꿈을 말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9절에 보시죠. 박수장 벨드사살. 그러니까 박수장이니까 그 당시에 이 술사 박사를 박수의 장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벨드사살 이 다니엘을 최고 지도자로 삼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꿈을 얘기해 줍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침상에 꿈을 꿨는데 중앙에 큰 나무가 있는 꿈을 꿨다는 거죠. 이 꿈이 지극히 커가지고 이 나무가 지극히 커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고 열매를 먹고 짐승들이 거기서 다 먹었다. 그리고 이 나무가 땅 끝에서 보일 정도로 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11절 끝에 보시면 그 모양이 땅 끝에서 보일 정도로 이 나무가 큰 나무였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13절에 하늘에서 한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한 순찰자, 관리하는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이 나무를 땡깡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그 밑둥치를 쇠와 노수로 돌돌 동여매놓고 7년 동안 그렇게 동여맸다.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16절에 보시면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같이 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없어지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7년을 지내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17절 이는 이란 말은 왜 이런 일을 했냐. 순찰자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들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꿈을 꾸고 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시면요. 이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이 딱 꿈을 듣는 순간에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거기 놀라서 번민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별로 안 좋은 꿈인 거예요. 그래서 그 19절 끝에 보시면 내 주여 해놓고 이 꿈이 왕한테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미워하는 원수한테 차라리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좋지 않은 꿈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꿈을 해석해 주는 거죠. 22절에 보면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왕의 꿈은 큰 나무의 꿈은 왕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강성한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이 나라가 강대해져서 모든 나라가 거기에 덕을 입게 되고 짐승들이 열매를 먹고 그늘에 피한다는 것은 나라가 강성해질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한 순찰자가 이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쇠로 노수로 동에 매고 7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말로 하면 정신병 환자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7년이 지나고 나면 왕이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7년이란 기간 동안 고통하는 세월이 있게 될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5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율법을 배운 사람이라면 이걸 당연히 배울 텐데 이방 나라 사람이다 보니까 이걸 모르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7년 기간이 끝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은 이제 이걸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권면을 하게 됩니다. 왕이요, 혹시라도 이런 일이 안 벌어지기 위해서는 왕이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2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이게 권면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공의를 행하는 것과 가난한 자를 여기 긍휼히 여기는 것은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니엘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혹시 나라를 하나님이 평안히 하실 겁니다. 장구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이게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달라. 그렇게 27절 잘 보시면요.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말을. 왕이여, 받으십시오. 이걸 받으셔서 순종하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줄 겁니다. 근데요, 29절에 1년 딱 지났을 때 12달이 지났어요. 1년 지나버리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라를 보니까 이 바벨론의 나라가 강성해져 있고 모든 나라를 지배했고 이 수도, 이 바벨론의 수도가 번창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지죠. 그래서 30절에 보시면요, 지붕에 올라가서 하는 말입니다.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어미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자기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내 능력이다. 또 내 권세다. 내 도성이다. 내가 했다. 내 영광이다. 이렇게 하는 동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 소리가 내게 이르되 너보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나느니라.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면서 네 왕위는 여기서 떠났다 하는 순간에 이때부터 이 느부갓네살 왕 머릿속에 헷가닥한 거죠. 뇌가 완전히 돌아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 32절부터요, 사람들에게 쫓겨났고 나중에 들짐승처럼 들판을 다니면서 쉽게 말하면 노숙자로 살아가요. 거지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손톱이 길어도 자르지도 못하고 머리가 길어도 자르지도 않고, 이거 보시면 나오지만 소처럼 풀을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소처럼 풀을 먹고요. 거기 33절,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지금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쫓겨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처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우리 좀 이렇게 속된 말로 미친 사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씻지도 않고 옷도 안 갈아입고 머리는 길었고 얼굴은 새까맣고 때가 막 꼬질꼬질한, 그래서 손톱도 막 이렇게 길어서 다니는 사람 보셨습니까? 겁나서 가까이 하지도 못하죠, 사람들이. 그런 미친 사람처럼 7년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34절에 기한이 참에 때가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총명이 딱 돌아온 거예요. 머리가 다시 돌아온 거죠. 총명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이든지 땅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 돌아왔고 정신이 든 거예요.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든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수용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로 더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시 왕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정신이 돌아오니까 왕이란 것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만나게 되었고 모사들을 만나서 왕위를 다시 되찾은 거죠. 그러니까 왕이 정신없이 돌아다니니까 다른 사람이 그 왕위를 빼앗아서 7년 동안 다스린 거예요. 모사들이 왕을 알아보고 다시 모셔와서 그 사람을 처리하고 다시 왕위를 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역사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에 남아있고 이것을 이제 그 뮤지컬로 만든 게 있어요. 나부코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오페라죠. 혹시나 이제 한 번씩 이제 공연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나부코라는 것을 검색해 보시면 오페라 공연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공연을 오페라를 봤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이게 제목만 보고 나부코라는 게 그냥 뭐 유명한 오페라인 줄 알고 가서 그냥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 인 거예요. 정신이 미쳐가지고 왕궁에 쫓겨났다가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7년 만에 왕위를 되찾고 그 왕위를 되찾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내용이 오페라의 내용이었어요, 사실은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공연되는 걸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구나. 그래서 간증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3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고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조서로 만들어 가지고 온 나라에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4장 1절로 넘어가면요. 나오잖아요.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조서를 쓴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에게 조서를 내리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하면서 이 조서를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서를 붙였을 때 그 유다 사람들도 이거 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 왕을 다스리시는구나. 7년 동안 미친 척 해가지고 미치게 만들어 놓고 다시 왕위를 주시고, 그러니까 왕위를 주시기도 하고 왕위를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 고백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이런 찬양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럼더미에 앉히고 또는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높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라고, 지혜라고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도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시는구나. 그래서 이 다니엘서 주제가 여기서 나온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 이 느부갓네살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걸 못 깨달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본다면 또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큰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나라가 엉망진창되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전쟁을 경험하기도 하시기도 하고 엄청난 불을 경험하기도 하시지만 이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이해지고 나태해지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단련시키시고 또 잘해서 교만해지면 또 낮추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알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았던 이 간증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장에 넘어가면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왕 이름을 지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요게 이제 5장에 보면 여러분 5장 1절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오잖아요. 벨사살.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바벨론의 왕의 이름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해왔는데 저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나보폴라살, 이 나보폴라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예요. 이 나보폴라살이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을 때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일찍 죽고 실제로 왕이 된 사람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2세가 저 사람이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
에빌, 모로달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일 마지막에 일곱 번째 왕 벨사살, 요 사람이 이제 5장에 나오는 벨사살인 거예요. 근데 이 전체 연도를 따져보면 바벨론은 8년 만에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제국을 이루었지만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요.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실제 여러 나라를 이렇게 빼앗는 왕이 되었지만 몇백 년 다스린 것도 아니잖아요. 68년밖에 못 다스려요. 그리고 심판을 받게 돼요. 그 금머리 시대가 끝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역사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처럼 이제 앞으로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을 실제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이렇게 멸망을 받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5장에 나온 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벌려놓고 결국은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게 될 때 실제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라는 왕이 이 바벨론 성을 포위할 때입니다. 그렇게 포위하게 되는 과정을 알려면 페르시아 역사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페르시아가 메디아와 연합을 해가지고 결국 신바벨론의 제국을 이제 침범을 하고 무너뜨려 오게 되는데 그때 바벨론 성을 고레스가 포위를 하고 있을 때 이 바벨론 성이 얼마나 컸나 하면요 높이가 100m가 넘어요. 그리고 해자를 둘러가지고 물이 둘러싸여 있고 두께가 30m 되는 성을 두 겹을 해놨어요. 이 성을 어떻게 뚫고 들어오겠는가. 밖에 적들이 포위하고 있지만 들어오지 못할 거다 하면서 안에 잔치를 벌인 거죠. 이렇게 잔치를 벌일 때 교만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기구들을 꺼내와가지고 거기에 술을 퍼마십니다. 그리고 1월 성신, 자기 신들을 찬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건이죠.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쓰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모자란다. 그래서 이 나라는 나눠지게 될 것이다. 나중에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해 주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바벨론이 그래서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에 일어난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나라들이 열국들이 지나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역사를 보는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는 역사, 시대를 보는 눈을 역사.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흘러갈 때 나라들은 망하고 지도자는 지나가지만 변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 또 이 세상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다니엘의 모습과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신앙을 배우시고 믿음을 잘 배우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